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 역사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쭉 보면서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발견하는 게 있어요. 전혀 기대 밖의 방법이랄까.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초자연적으로, 초능력적으로, 초역사적으로 구원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이적을 베푸세요. 우리는 그저 성경 속의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 왕자 모세라는 영화를 전 세계 사람들이 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 12월 25일이 되면, 크리스마스 되면 지킵니다. 즐기면서. 근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지키는 사람들, 그 의미를 알고 지키는 사람들, 그 의미를 믿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애굽은 세상입니다. 바로는 마귀를 상징해요. 공중권세 잡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예요.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홍해 앞바다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홍해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상황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기적을 믿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왔는데, 그 따라오는 곳이 홍해 앞바다였어요. 우리가 너무나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죠.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좌로 우로는 높은 산맥이 있어서 넘을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도 뒤로도 좌로도 우로도 갈 수 없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여 있어요. 로스드 바르드로라는 사람이 쓴 모세 그리고 람세스 2세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 바로라는 것은 이집트, 애굽의 왕의 호칭이에요. 호칭. 우리나라 왕 상감마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굽의 왕의 호칭이 바로예요. 이름이 바로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왕이었던 바로는 바로 람세스 2세라는 사람이 애굽의 바로였어요. 그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이 람세스 2세는 모세와 함께 자랐던 사람. 어쨌든 이 기병대와 마차와 불병거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오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야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전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흘러내려오는 옛날 이야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승, 말로 전해오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오는 전승의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성경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전해오는 전승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홍해 바다로 걸어 들어갑니다. 발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허리까지 물이 찼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슴에 차도 목에 차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더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으리라. 이 고백을 하고 머리 꼭대기까지 홍해 바다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제야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 바다 속으로 모세를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오는 전승이라는. 믿음에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이 따라야 함을 교훈하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넜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 놓여 있는 백성이라고 봅시다. 놀라운 광경이잖아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바닷물이 벽처럼 세워졌어요. 저기 보니까 그 벽에 물고기들이 돌아다닙니다. 이쪽 벽에 상어도 돌아다니고요. 벽처럼 바닷물 사온대에 길이 났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그때 애굽의 왕이었 바로가 람세스 2세가 군사를 이끌고 홍해 바다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바다의 물결이 그들을 삼켜서 수장되었습니다. 그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잡으러 왔던 모든 군대들은 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람세스 2세가 죽고 그의 왕세자인 메렙다가 왕위를 계승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애굽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목격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3절까지만 봉독을 했죠. 여러분, 모세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세의 노래는 구약에 3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 이 찬양 중에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래 가운데 첫 노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승리의 노래다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무슨 노래예요? 승리의 노래. 하나님이 승리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은 승리시다. 자, 두 번째 노래는 시편 90편에 나옵니다. 시편 90편 모세의 두 번째 노래예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면서 그 노래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요. 얼마를 더 살는지. 자, 이 두 번째 노래를 인생의 노래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노래. 근데 무슨 인생의 노래냐? 짧은 인생의 노래. 이게 두 번째 모세의 노래예요. 세 번째 모세의 노래는 신명기 32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32장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너희를 하나님은 징벌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32장 43절에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런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의 노래를 경고의 노래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노래예요? 경고의 노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벌을 내리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은요, 하나님 백성에게 내리는 징벌은 구원의 징벌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백성에게 내리는 심판은 유기예요. 내버리시는 거예요. 버리세요. 그죠? 그 징벌은 구원이 없습니다. 자, 신약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 되시도다. 계시록 15장 3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의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 하나님의 백성은 모세가 살던 시대나 종말에 이른 때에 사는 성도들의 노래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노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노래하는 사람들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는 노래는 무슨 노래냐? 찬양의 노래예요. 따라합시다. 찬양의 노래. 여러분, 요즘에 절에서도 찬불가가 있어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불교나 유교, 천도교, 무당종교 이런 세상의 종교는요 찬양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기원, 기도, 간구가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 감사가 없어요. 그들의 기도는 다 비는 기도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는 나 중심의 종교예요. 빌어서 내가 잘되고 내가 뭔가 응답받고 해결되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의 찬양이죠.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내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 것인가?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사람의 보답은 나중이에요. 은혜와 응답.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막 선창을 해요. 근데 몇 명이 지금 200만 명이 있어요. 모세가 선창해요. 모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하겠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창을 바다에 던지셨으니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그 국립극장에서 100명이 서가지고 막 찬양을 하면요 웅장하잖아요. 지금 이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지금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역사를 목도했어요. 그리고 그 행하신 일들을 지금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굉장했겠어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시편 90편, 신명기 32장에 등장하는 이 승리의 노래, 인생의 노래, 경고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노래들, 모세의 노래에 빠지지 않는 세 가지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무슨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다른 걸 찬양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두 번째 요소는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말과 탐자를 바다에 던지셨어요. 그리고 4절에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어요. 6절에 보니까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시었어요. 9절에 보니까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를 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르리라 그들을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의 두 번째는 원수를 심판해요. 자, 세 번째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감사가 담겨 있어요.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감사. 그러면서 뭐라고 쭉 얘기합니까?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시고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셨나이다.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 주의 오른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있으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주의 백성을 다스리시다. 놀라운 고백을 하죠. 자, 우리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딱 하나 발견할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경계선. 홍해의 경계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람들과 건너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로의 군대들. 그러니까 심판당한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들로 나눠 이 경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홍해를 건넌 사람과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가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러니까 은혜의 구름기둥과 성령의 불기둥이
인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광야는 문제가 산적한 곳이에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더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제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수의 대적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은 경계선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홍해를 건넜어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고백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넜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끝없는 위험과 고통과 시련과 역경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람들에게는 광야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 모세의 노래를 끝나고 두 가지 사람으로 나뉘어요. 미리암, 이 모세의 찬양에 응답한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미리암과 여자들이 막 감사하며 속옷 치며 찬양하는. 여러분, 시골에 옛날에 꽹과리 치고 다니면서 속옷 조그만 북으로 딱딱딱 하면서 머리 돌리면서, 이게 속옷이에요. 이게 속옷 치면서, 여러분 옛날에 가을 운동회 때 여학생들이 이만한 조그만 북 들고 따닥따닥 하는 게 이게 속옷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암의 노래가 19절에서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이게 위대한 여인들의 찬가예요. 여인들의 세 가지 찬가가 나오죠. 미리암의 찬양, 한나의 찬양, 그리고 마리아의 찬양. 이 세 가지가 위대한 여인들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는,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홍해를 건넜는데 또 뭘로 나누면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과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요. 신앙은 항상 경계선이에요. 자, 22절부터 마라의 쓴물이 도여 있습니다. 불과 이 놀라운 기적을 받은 지 사흘도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이 떨어졌어요. 목말라. 여러분요, 사람이 3일 정도를 물을 못 먹으면 못 살아요. 금식도요, 여러분 할 때 물은 먹잖아요. 물을 안 먹으면 3일밖에 그분은 몸에 큰일 나요. 물을 안 먹는 금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을 먹으면서 하는 금식. 자, 그런데 3일 동안 물을 못 먹고 와요. 이제 이건 뭐냐면 이 육체적 한계선에 놓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뭐예요? 이제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15장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들은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래요. 두 가지 신앙의 경계가 나와요. 원망하는 사람과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왜 그런 어려운 극단적인 환난을 주셨을까? 어려움을 주셨을까?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테스트하실 때, 이렇게 말해요. 뭐 하실 때? 테스트. 시험이에요. 시험.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미혹, 유혹이 아닙니다. 시험.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 통과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더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테스트를, 시험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통과예요. 통과.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26절에 보니까 여호와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규례를 지키고 이렇게 나와요. 순종하고 규례를 지키며 이렇게 나와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제 하나님을,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출애굽기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여기까지 왔어요. 이젠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뛰어넘느냐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등장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경계가 끝나지 않잖아요.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마라의 쓴물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16장에는 뭐예요? 이제 그들에게 양식이 떨어져요. 항상 16장 2절에 보니까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고기 가마곁에 떡과 배불리 먹고 하면서 뭘 없이 먹고나 죽어봤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나라에 아주 나쁜 말이 있어요.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모두 좋다. 때깔 말같이 아니 잘 먹고 죽은 귀신이 무슨 때깔이 좋아요. 그 참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들의 그 인간의 이 어리석음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줄여줬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야에서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등장해요. 먹는 것이 나오죠. 그때 16장 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자, 여러분, 우리의 양식이 어디에서 내려요? 자, 이 굉장한 얘기예요. 우리 농사져서 땅에서 곡식이 자랐어 열매로 먹잖아요. 근데 이 양식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다면서요. 비를 내리시죠. 햇빛을 비추세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양식은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일용할 것이라고 말해요. 하루하루 먹을 것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16장 4절 마지막에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자, 뭘요?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여기서 준 율법은 뭐예요? 바로 15장의 율법,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규례를 지키는 것, 이거예요. 그냥 단순한 율법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엄청난 많은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름기둥 인구등으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쉬라면 쉬라고 하는 가장 순종과 규례를 지키는 그 단순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이 과정을 통과하니까 또 신명기 출애굽기 17장에 뭐가 등장해요? 이제 무리바 반석의 사건이 등장해요. 여러분, 아까는요 보이는 쓴물을 단물이 되게 했어요. 이제는 물이 안 보여요. 아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앙도요 아예 엄청난, 더 이상 안 돼. 아까는 물이라도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물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예요? 망망한 광야에 있어요. 이게 신광야예요. 신광야.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신광야에서 떠나 노정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이렇게 말해요.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죠. 자, 원래 이곳이 르비딤이었어요. 그런데 자, 뭐 원망하죠. 물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또 막 원망하죠. 다퉈요. 여기서는 이제 원망과 불평이 뛰어넘어서 2절에 보니까 모세와 다투어 이렇게 나와요. 이제 다투어 막
따져요. 그리고 대적해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가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듣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서라.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자, 뭘 쳐요? 반석. 자, 그래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야. 거기에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나와요. 이제 예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리바 느비딤 그 호렙산의 반석을 치니까 여러분 반석에서 나오지. 이제 맥반석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삼다수 반석에서 나오는 불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줘요. 7절에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 느비딤이 아니에요. 그곳을 이제 마사 무리바. 다투었다 시험했다 따라합니다. 다투었다 시험했다. 자, 그런데 뭔 다툼이냐? 뭘 시험했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인도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안 계신가?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있을 때 안 계신가? 떠나셨나? 버리셨나?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샤머니즘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세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 이런 거 없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다 그런 거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설교 말씀과 성경 말씀 속에 감동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환경을 주장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도 가뭄이 들어서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하시잖아요. 가뭄이 들어서 이스라엘 야곱의 가문을 이주시키잖아요. 환경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잘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라는 것을 시험하고 안 계신가 계신가 하면서 딱 어떤 문제가 또 닥치냐면 아말렉이 느비딤에서 쳐들어와요. 여러분 가장 호전적인 전쟁을 잘하는 이게 뭐냐면 이 사막의 약탈꾼이에요. 소위 얘기하면 산에서 도둑질하면 산적, 바다에서 도둑질하면 해적, 광야에서 도둑질하면 뭘까요? 그러니까 이 도적대가 오는 거예요. 도적대가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군대로 보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 보세요. 모세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면 처음에는요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하고 나는 부족하고 막 이런데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 지팡이를 가면 아론을 준비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막 그래요. 이제 모세가 어떻게 표현하나요? 17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니까 아무나 데리고 나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택하여 나가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택하냐? 믿음, 용기, 담대한 사람을 택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도요 뭐예요? 택한 사람들만 가요. 그리고 모세가 진짜 전쟁은 어디에서 있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기도의 산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하고 내려오지 않도록 팍 해놨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기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모세가 달라집니다. 15절에 17장 15절에 딱 보니까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라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자, 치료하시는 하나님에서 이제는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시는 승리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경계가 달라지잖아요. 자, 야훼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에베네스 계속 나와요. 여러분 시간이 다 안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 사건을 뒤로 19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마지막 출애굽기 끝나는 이 40장까지 그들이 어떤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40장, 출애굽기 40장은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 받은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성막을 지은 후에 세 지파씩 네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행군의 훈련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신앙 훈련의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느냐 안 건넜느냐, 마라의 쓴물을 건넜느냐 안 건넜느냐, 그리고 르비딤 그 마사 그곳에서 반석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그 무리바에서 아말렉을 물리치는 승리의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시내산에 머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예배 훈련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이 임명받아 고라 자손 그리고 아론의 자손 그리고 12지파의 배열 받아서 그가 어떤 역할을 하는 훈련을 받아서 약속의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걷는 거로 오른손에 원수를 부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이 권능의 손인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죠. 왼손은 심판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의의 권능의 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없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안 되는 걸도 되게도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사 모세는 이렇게 찬양해요. 그런데 그들은 9절에 뭐라고 말해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서 탈취울 말이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 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모세처럼 승리를 노래하고 시편 90편의 짧은 인생의 노래를, 그리고 신명기 32장의 하나님의 경고의 노래, 결국은 요한계시록 15장의 어린 양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키시고 안위해 주셔야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마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무리바의 이 마사와 다툼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말렉의 군대를 마주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안위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고백하는 위대한 찬양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